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문화나 미디어가 다 진화론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에서는 이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출생이었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아이를 낳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없이 여자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게 이상한 얘기예요. 그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우리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만화나 영화에서만 나오는 얘기지 실제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요,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진짜 있을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재림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중에 어느 때에 오실까? 뭐 사람들을 2000년도가 될 때쯤에서 막 예수님이 막 오신다,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과거로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는 많았는데 도대체 그분이 진짜 오시는 건지, 언제 오시는 건지, 이런 부분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냐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학이나 의학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실험과 연구 끝에 그 결과로 찾아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과학과 의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치 진실처럼 얘기합니다. 진리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이냐 아니냐, 의학적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나 예수님의 출생이나 부활, 재림을 과학이나 의학으로 봤을 땐 설명치 못하는 것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과학, 의학 말고 세상을 보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과학과 의학이 아닌 과학과 의학을 초월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까요? 이걸 상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데요, 어느 날 깨달아졌습니다. 무엇으로 깨달아졌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요. 왜 이처럼 이러한 일이 벌어져야만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해가실 때는 하나님 스스로도 과학과 의학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일들을 펼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무엇이 이해되냐면 이 부분들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해되어지니까 뭐가 생기냐면 진짜 믿음이 생겨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참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근데 이 부분이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으로 봐야 돼요?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무엇을 보냐면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라는 것을 이해해 보면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겠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과의 하나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령 죽는다는 것이었죠. 이 한 가지 언약에 승리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첫 번째 죄라고 해서 우리는 원죄라고 그러죠.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 자녀가 되었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운명과 팔자라는 함정에 빠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서 태어나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팔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해진 운명과 팔자가 함정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냐? 아예 틀에 딱 갇혀버린 것입니다. 빠져나가질 못해요.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게 되어진 운명과 팔자, 사람들은요 이걸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가난한 이들은 이 가난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매여버립니다. 올무가 된다니까요. 일평생 가난을 위하여 수고하는데 결국엔 돈의 노예가 되어져 버려요.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매여버립니다.
사람에게 매여요. 남편을 잘못 만나거나 아내를 잘못 만나거나 아니면 일평생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에 매이거나 인생이 매여버린다니까요.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건강이요? 우리 건강 때문에 늘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뭐 부모님들이 아프거나 막 그러면요 되게 신경 많이 써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맨날 저 어렸을 때 앰뷸런스 타고 맨날 가시니까 제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건강한 사람 만나는 거였어요. 근데 건강하냐? 별로 안 건강해요. 이게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생각과 마음이, 삶이요, 함정과 트라이얼과 올무에 딱 매어버립니다. 이게 사람에게 찾아온 저주와 재앙,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에게. 여기서 몸부림치는데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죄의 값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목숨이 두 개만 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요? 맞죠? 두 개만 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나. 한 개예요.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뭐 어떤 종교는 뭐 윤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뭐 삼생을 산다, 뭐 어쩐다 하는데요.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사람의 목숨은 한 번입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어나서 죽으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죄의 값은 생명이에요. 그러니요, 인생이요,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죄의 값을 대신할 수 있는 임시적인 방법을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범죄한 아담과에게 허락하셨던 피제사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에게 짐승을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매일 죄 짓는데 어떻게 매일 끌고 갑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두었고 절기를 두었습니다. 그때 뭐 합니까? 양이나 소나 어떤 새, 염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대제사장 앞에 드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요, 말 그대로 죽음이었습니다. 어떤 살다가 중요한 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더러운 물건을, 특히 뭐 시체나 이런 것들을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끌고 가야 됩니다. 짐승을. 그건 즉시 가져가야 돼요. 즉시 짐승을 끌고 가서 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병이 치유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죄에서부터 정결케 되어지는, 불결한 것으로부터 정결케 되어집니다. 피제사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래서요, 임시적인 방법 말고 근원 치유를 하실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사람이어야 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야 되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서 이 일을 감당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인은 죄인을 위하여
그 죄값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죄 없으신 이가 와서 우리의 이 문제를 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 말고 새로운 한 줄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 줄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계속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따라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오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래서 지난주 우리 2부 때 말씀 들었던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기 위하여 오셔서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으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하게 되냐? 하나님 떠난 이 문제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와 저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단으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디서 이 일을 하셨냐?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그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제사장, 사단에게서부터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왕, 그가 곧 그리스도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그가 우리의 죄를 간과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겠다는 것이 없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로마서 3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는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는 그 믿음의 법 아래서 구원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실패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졌고 멸망의 자리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호흡은 여전하지만 연속성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는 나의 신분은 과거의 것들이 완전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길래 그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지시고 죽었는데 뭐라냐면 그의 날이 오히려 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20절입니다. 시편 16편 20절에는 이런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들을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구약의 많은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개의 성구를 이야기하는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해 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선 많은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나의 기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여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죠. 그때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킵니다. 삼키고 난 이후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였을 때 3일 뒤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내뱉죠. 그곳이 어디였냐면 니느웨였습니다. 그렇죠? 이 요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요나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가 살아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로 들어서 예수님은 신약에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한 산 소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성경 구절들을 좀 정확히 찾아보시면서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부활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어지는 산 소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에는 예수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지금은 영광과 존귀에 관해 쓰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이 바로 하나님 자녀됨의 신분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육신과 현실에 매여서 있다 보니까 이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된 나에게 속는 것입니다. 진짜 나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흑암의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죠. 그러니 우리를 대적할 리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만 천사를 동원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질 소망 중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경입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진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가졌습니다. 양자의 영을 가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런 배경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해칠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칼이나 어떤 원수나 어떤 정사나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성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배경인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저희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중에 소망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내 주제에 늘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깊은 불신앙으로 우리가 뿌리내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나는 가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잡힌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진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진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앞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라니까요. 우리는 잠깐 나그네로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나그네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이 영원하다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잠깐일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엔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국에는 영원한 승리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어느 때요? 부활에 대하여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몸에 대한 부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부활입니다. 산 자의 부활은 영화로운 몸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주어진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아주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지명하셨습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엄마의 복중에 잉태되어지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축복도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요, 속지 마십시오. 무엇에 속지 않으면 되냐면 현실과 어떤 문제와 갈등과 고통 앞에서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뭐하냐? 오히려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유명한 그 예화 중에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시죠? 어떤 한 나그네가 모래사장을 걸어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래사장을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뒤를 딱 돌아봤는데요. 어떤 순간순간마다 모래 발자국이 한 사람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내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길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이렇게 불신앙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떠나셨구나. 그러나 나 혼자 이러니 그렇게 힘든 여정을 걷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시죠? 그 발자국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가 힘들 때, 네가 어려울 때, 네가 가장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너를 등으로 업고 품에 안고 너를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요, 속지만 않으시면 우리는 진짜 감사하시게 되어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말씀을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왔던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지신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뭐 하시면 되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100가지 불평할 것, 원망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요, 한 가지 감사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100가지 모든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시고 한 가지 감사할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삶 속에 축복해 주십니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능력이고 증거입니다. 그 능력과 증거는 언제 나타나냐? 내가 성공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 전도자의 삶을 성공할 수 없겠죠. 우리는요, 다른 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 순종 가운데서 나타나지는 열매인 것이죠. 이 한 주간 부활에 대한 참된 소망을 회복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를 힘입어 우리의 현장 속에서 참된 증인으로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현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부활의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소망 안에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또한 우리 현장 속에서 그 은혜를 나타내는 참된 전도자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